열왕기상 18장 30에서 31절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옛날 어떤 바보가 요트를 하나 제작했습니다. 이 바보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요트를 갖고 싶은 겁니다. 화려한 돛, 그리고 배에 붙어있는 사꾸들, 사꾸는 배에 붙어있는 장신구들입니다. 그것을 달고 선실에는 최고로 안락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갑판은 최고 값지고 아름다운 티크 목재로 깔고 각종 시설은 광택나는 노쇠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배 전체는 황금색으로 페인팅을 했습니다. 이름도 생각해 봤습니다. 요트의 이름은 배우들의 가면, 배우가 쓰고 있는 가면이라는 이름의 뜻의 페르소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바보는 이 페르소나라는 요트가 완성된 뒤에 진수식을 할 때면 클럽 회원들이 그 요트를 보고 보낼 찬사와 탄성 그리고 갈채 그리고 부러움을 넘어선 시기심 이런 것들을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어려운 그 고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는 요트의 외관의 신경을 너무 많이 집중을 시키는 바람에 요트의 수면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요트를 제작하는 요트뿐만 아니라 모든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지식은 수면 아랫부분의 무게가 수면 윗부분보다 훨씬 많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골의 무게가 윗부분보다 많이 나가야 합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요트는 모든 배도 다 파도를 만나면 전복이 됩니다. 항해사들이 들으면 기겁할 일이지만 이 바보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든 멋진 요트의 외관을 보는 사람들의 탄성과 찬사입니다. 그런 요트를 제작하면서 늘 혼잣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것에 돈이나 시간을 들여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요트클럽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요트의 보이는 부분, 요트의 멋진 외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더구만. 우리 회원들 가운데 배 밑창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내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이 돛대의 멋진 형태 그리고 노쇠 부속품들, 선실과 편의시설들, 갑판의 목재와 감촉, 그리고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속도,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만 회원들이 얘기하더만. 이 바보는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요트를 만들었고 비로소 완성을 했습니다. 요트의 진수식, 그러니까 처녀 항해일이 이르자 클럽 사람들은 그 바보가 만든 요트를 보기 위해서 선창에 몰려 나왔습니다. 이 바보의 짐작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만든 돛, 그리고 멋진 돛대, 사꾸, 그리고 갑판, 광이 번쩍번쩍 나는 노쇠,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보고 감탄과 찬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러움을 넘어서서 시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보는 마음속으로 아주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 클럽 역사상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요트를 제작한 사람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요트를 제작했으니까 아마 차기 회장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라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비로소 페르소나의 출범식이 시작됐습니다. 미풍이 돛을 감싸며 항구에서 밀어내자 아주 부드럽게 페르소나호는 바다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년간 그가 요트를 제작하는 가운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었지만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싶었던 그 장면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선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갈채를 보내고 부러워하고 그들의 눈에는 시기심 이런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 바보는 영웅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내 그 아름다운 페르소나호는 저 수평선에서 작은 점이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환호하던 선창가의 사람들은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였습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그는 조금 후에 바다에서 몇 킬로 지점을 더 가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페르소나호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요트 안으로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고 신이 났던 이 바보는 갑자기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휘청거리자 그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클럽 회원들에게 무선으로 연락을 해서 구조 요청을 해볼까. 그러나 그는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채 몇 분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돛은 찢겨져 갔고 돛대는 부러졌습니다. 화려했던 티크 목재는 물로 찼습니다. 사치스럽게 꾸며놓았던 선실에는 물이 들어찼습니다. 바보는 넋이 나간 채 수년간 그가 제작했던 요트를 보고 있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측면 파도가 쳤습니다. 그 후에 바보는 영영이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항구로 밀려 들어온 페르소나호의 자네들을 보고서 클럽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요트는 수면 아래 부분은 이렇게 제작이 부실했던가? 여러분은 이 바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친숙함을 느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바보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외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탄과 찬사와 탄성을 일으키는 외관에 집중하느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 집중을 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춥니다. 경쟁 사회에서 그 경쟁을 이겨내면서 돈을 법니다. 결혼도 합니다. 자녀를 낳고 사업을 하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소유합니다. 여유가 좀 생기면 여행도 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합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노후 대책을 하고 그리고 각종 보험과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둡니다. 이런 것에 평생 신경을 씁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 이 정신과 영혼의 집을 짓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바보가 외관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짓느라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일평생 사람들은 집과 돈과 학벌과 존재감과 직장, 외모, 자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느라 자신의 속사람이 어떻게 지어지는 데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수면하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남들이 보는 수면 위법은 그것만 멋지면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내 내면의 인격이라든지 영혼 이런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하지 않으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요토와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수면 윗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랫부분에 실은 더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이 사람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랫부분이 무거운 사람, 다시 말하면 내면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영혼의 집이 튼튼하게 지어진 사람은 삼각형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잠시 휘청했다가도 곧장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삼각형 구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면의 부분은 아주 약한 채 외관에 신경을 쓰더라. 그래서 밖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뭔가 가지고 이루었을지도 몰라도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 거립니다. 인격과 신앙이. 그래서 아주 쉽게 비틀거리고 신앙 고백이 쉽게 바뀌고 그리고 인격이 아주 불안한 역삼각형 구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우리들은 뉴스에서 갑질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갑질은 뉴스에 나오는 얘기 외에도 운전할 때도 갑질이 있고 직장 조그만한 데도 갑질이 있습니다. 그 갑질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 안에도 갑질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뉴스에서 큰 사건을 통해서 듣습니다만 그 스토리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그룹 총수들의 가족의 갑질의 문제, 돈이 꽤 있어 보이는 사람의 백화점에서의 갑질의 문제, 욕설과 고성, 직원을 폭행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지난주에는 어떤 회장이 사원들을 폭행하고 욕설하고 심지어 일본검으로 당을 죽이고 아주 정신적으로 심각한 역삼각형 구도를 가진 사람, 사업에는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 회장이라고 불렀지만은 속은 텅텅 빈 사람입니다. 속은 아무것도 없는, 내면은 거의 집이 지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저 뉴스만 존재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외부 세계에 신경을 쏟아붓느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면에 쏟아붓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자신의 영혼에 쏟아붓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이 내면 세계가 튼튼한 사람은 외부 세계가 좀 부실해도 혹은 외부 세계가 흔들려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런 것들 억울하고 황당하고 기막힌 일을 당해도 내면이 튼튼한 사람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세계 역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면 세계를 건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 와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예배 행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 행위 그 자체를 통해서 정말 신앙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집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신앙 속에 튼튼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그 내면의 구돈을 갖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측면 파도를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파도를 맞을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겪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 그리고 황당하고 뭔가 파멸되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쓰러지고 인격이 쓰러지고 인격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는 있겠죠. 그런데 심판대 앞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대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맞아야 할 측면 파도입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내 인생을 다시 재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 곧 수면 아래 부분에 있는 내 내면의 인격과 성품 신앙을 점검하실 때 그것이 형편없이 부실했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모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반석입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겁니다. 특별히 심판대는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맞을 비바람과 창수입니다. 이것 앞에 자신의 내면은 여지없이 드러날 것인데 어떤 사람의 내면은 모래와 같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석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속사람이 부실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왜 기근이 3년 반 동안에 발생을 했을까? 3년 반 동안에 하늘에서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이 심각한 가뭄이 왜 왔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상이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원인은 실제로 내면 세계 때문에 벌어진 외부 세계의 붕괴입니다. 내면 세계 곧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부 세계를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것을 모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에서 3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가뭄과 무너진 제단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 때문에 외부 생계가 지금 붕괴가 된 겁니다. 가뭄이 온 겁니다. 갈멜산에는 옛날 여호와를 섬겼던 제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면서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의 돌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 하리라 하신 자들아.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가뭄이 온 이유는 그들이 무너진 제단, 곧 영적 상태 내면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 그 제단, 신앙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가뭄이 온 겁니다. 가뭄의 원인은 내면 세계의 붕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지고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제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제단인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낸 그 이름의 제단이다 라고 지금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얻어낸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복은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깨끗이 비우다. 야곱은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 속에 꾀를 내고 남을 속여가면서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적당히 그것을 융화해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수완과 융통성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왔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절치절명의 순간에 그런 야복회에서 자신을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환도뼈가 골절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절대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못합니다. 라고 붙들었습니다. 그 끈질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느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자.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렇게 이름을 계명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뭐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옛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어내는 것처럼 그 간절함, 끈질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열심이 이 백성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한. 이제 먹고 살만하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과 수완이 있는 왕이 정치 수완을 발휘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부강한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은 없는 겁니다. 그 옛날 야곱이 야복에서 붙들었던 그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래서 내면 세계가 붕괴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외부를 붕괴시켜버리게 가뭄이 닥친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 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모든 질병과 모든 불행한 일이 다 내면 세계의 붕괴 때문에 오는 외부 세계의 붕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부실하게 관리해서 또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해서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사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많은 고통 속에는 실은 내면 세계의 붕괴 때문에 외부 세계를 하나님이 붕괴시킨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외부가 붕괴되어서 울고 고통을 당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 무너졌는지조차를 모르는 겁니다. 페르소나호에 갑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배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회인데 빨리 이 바보가 무선을 쳐서 친구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배를 바로 세워야 되겠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배에 물을 퍼내고 배를 바로 세워보려고 애를 쓰다가 실종이 된 겁니다. 내부 세계가 붕괴해서 따라서 외부가 붕괴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약을 찾고 좋은 의사를 찾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민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방법을 이 사람 저 사람을 기웃거리면서 찾습니다. 문제는 수면 아래가 붕괴돼서 그런데, 내부가 붕괴돼서 그런데 원인을 아직도 밖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투가 뒤집어진 것은 바로 수면 아래의 부분이 부실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들은 무너진 재난을 수축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럴 때 내 내면을 관찰하고 그리고 내 죄를 적발해내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바르게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너진 재난을 수축하는 겁니다. 가판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단정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외부 세계의 붕괴인데,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거룩함, 기도의 기쁨, 간절함 이런 것들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문제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은 오늘 교인들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아마 제 강해를 듣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다윗이 우리들은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다윗의 민낯을 드러낼 겁니다. 어떤 설교를 통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에 여러분이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놓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다윗은 정말 컴플렉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컴플렉스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이 놀랄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상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다윗의 범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그는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됨의 우리와 다른 점 하나가 뭐니 하면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컴플렉스 가지고 똑같이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측면 파도를 만났을 때, 그래서 그의 인생의 여투가 침몰 직전에 처했을 때 그는 곧바로 수면 아랫부분을 본 겁니다. 그의 영혼을 점검하고 그는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바로 세운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점입니다. 있다면.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교살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가정이 갑자기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행복감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가정도 붕괴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는 순간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내면을 다시 수축을 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점은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시편 51편을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내 반역죄를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그의 내면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해결책이에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우슬처로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주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세형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외부 세계가 붕괴했을 때 자신의 내면을 즉각적으로 보며 자신의 속의 죄를 적발하고 통곡하며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쓰러진 요트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무너진 세계를 발견하고 다시 수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질병 앞에서, 풀리지 않는 고통 앞에서, 서로 뒤엉킨 인간관계 앞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이고 이 환경 때문이고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무너진 내면의 세계 때문에 발생한 외부 세계의 붕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죄단을 수축하려고 자기의 죄를 적발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몇 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대부분 난파선인 겁니다. 그래서 난파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바보의 요트처럼 외관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럽니다. 외관에만 신경 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 재산이 얼마 되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외모는 어떻고 그리스도인들도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언제 침몰할 줄 모르는 위태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태합니다. 수면 아래 부분 연골의 무게는 형편없고 위는 역삼각형 구도로 언제 파도가 치면 그냥 무너질 줄 모르는 부실한 요트를 가지고 인생의 바다에서 아슬아슬하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언제 파도로 만나 쓰러질 줄 모르는 겁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데 대부분은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별 이상이. 많은 사람들은 갑판에 목재를 닦느라고 삭구를 닦고 그리고 편의시설과 덫과 여러 가지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깨끗이 닦고 그것을 페인트 칠하더라고요. 거기만 집중한 채 내 내면이 어떤지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들은 인생의 큰 파도로 만날 겁니다. 그 파도 가운데 가장 큰 파도는 심판됩니다. 그 파도 앞에 비로소 수면 아래 부분에 있었던 부실한 연골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외부 세계는 7, 80년이면 다 끝납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쌓아놓은 외부 세계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의 물거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섭니다. 이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귀중함과 가치를. 영생을 결정짓는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내가 어디서 살았느냐,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위치에 섰느냐, 내 자식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심판대 앞에서 내면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내면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예수님 마태복음 7장 가운데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내면이 형편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앞절에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7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그것은 곧 열매 문제입니다. 속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것이 없으면 심판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 그 속에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집은 어떻게 지금 지어졌습니까? 오늘이 심판대에 서는 날이라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어떤 집을 지어놨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들 가운데 내면 세계 때문에 외부 세계가 붕괴되었다면, 다시 말하면 영혼의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외부를 붕괴시켜 놓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 심판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비를 내리게 한 것처럼 아직 기회는 있다. 일어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인생의 고통과 실패, 무너짐과 좌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고 여러분을 내치시기 위해서 하신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부 세계를 붕괴시킨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도 몇 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 3절, 5절, 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너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 고된 외부 세계가 왔는가? 왜 내 인생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외부 세계를 이렇게 비천하게 하셨는가? 왜 그렇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인생의 떡 외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외부를 비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의 무너진 세계를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세계를 수축하라. 이것은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 오늘 설교 제목은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책 제목을 인용해서 잠깐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내면서 저는 고든 맥도날드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책 서문의 얘기를 여러분에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램프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바닥에 부딪힐 때 세라믹으로 된 몸체 한쪽에 그만 금이 가고 말았다. 이때 방 안에는 나 혼자 있었기에 나는 램프를 다시 식탁에 올려놓고 금간대가 보이지 않게 슬쩍 올려놓았다. 램프는 며칠 동안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야말로 부모님이 깨진 것을 발견하고 불같이 나에게 화를 내시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그분들이 램프에 다가갈 때마다 내 몸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깨진 것을 발견하셨을 때 그분들이 보이실 반응을 생각만 해도 겁이 났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어머니께서 램프의 먼지를 털다 램프가 금이 간 것을 보셨다. 네가 그랬냐? 나는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해야겠다. 근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다. 램프를 부엌으로 가져가서는 깨진 부분을 접착제로 붙이실 뿐이었다. 램프는 다시 단단하게 붙었다. 몇 시간이 지나 접착제가 마르자 램프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었다. 금간 자국은 선명하게 남아있었으나 분명 램프는 다시 회복된 것이다. 그리고 램프는 여러 해 동안 제 구실을 다했다. 무너진 세계는 언제나 금간 자국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자국을 보면서 과거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머니가 램프에 사용하셨던 접착제 같은 것이어서 깨진 부분을 견고하게 붙여준다. 외부 세계가 붕괴해도 아직 우린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 심판대에 서지 않았다면 우린 최후의 파도를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이 시간들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내 무너진 내부 세계를 다시 보십시오. 거기는 과거 한때 하나님께 갈면에서 열정을 다해서 드렸던 마치 야보크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내듯이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붙들었던 그 열정적인 신앙이 흔적만 남고 제단이 다 무너져 있었다면
이제 우리들은 내 내면 세계를 돌아보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을 한다면 하늘에서 비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단비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자네들을 다시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을 열정을 다하여 섬겼던 바로 그 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들, 영적인 즐거움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룩함으로 인한 그 행복, 이런 것들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